한자 성어 중에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말 다른 말로는 또 호사다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호사다마, 호사다방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호사다마 그러면은요, 호 좋을 호자에 일사자 좋은 일, 좋은 일에는 마늘 닷자, 그 다음에 이 마라고 하는 게 이제 악마, 마귀 할 때 마를 쓰는데 많다, 마가 많다, 안 좋은 일이 많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른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적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파송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짤막한 기간이 얼마나 행복한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지게 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참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힘이 되는 일입니다. 또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바울을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또 성령께서 바울 바나바 안수하여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파송해서 보내긴 했는데 이게 정말 잘한 일인지 기도하기는 하는데 또 가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괜히 부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그냥 여기서 목회 잘하면 되는데 파송해가지고 저 먼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그리고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결과도 없고 괜히 그냥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뛰어난 목회자들만 잃어버리고 이런 건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 혹은 아니면 궁금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 가지고는 선교의 보고를 하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분명하거나 확실하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 것 잘한 일이구나, 맞구나, 긴가민가 했는데 알 길 없고 볼 길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궁금했는데 역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안도도 되고 기도 응답이 확인도 되고 또 서로가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또 전도자들은 전도자대로 모든 피로 육적 영적 모든 피로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어떤 잔치와 같은 그런 순간을 보내었을 겁니다. 짤막하지만 이것은 회복의 시간이요, 기쁨이 나누어지는 시간이요,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듯한 이런 시간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시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가운데서 어떤 유대인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이 말에 의해서 유대주의자가 아니겠나.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볼 때 역시 유대주의자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지금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도 사실은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이방인 지역이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역시 이방인, 즉 안디옥 주민들 출신들 사람들이 그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수리아로 도망간 사람들, 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도 있고 또 혹은 아니면은 이방인 안디옥 출신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 백성 똑바로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툭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말, 진실이 아닌 말, 카드라 통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고 망가뜨리는 이야기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거기를 자꾸만 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한 걸음 또 나가면은 그 삶이 피폐하게 되고 망가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지, 무슨 말. 그런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억측에 억측을 쌓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로 둔갑을 하게 되고 진실로 둔갑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소위 유언비어 같은 그런 어떤 말, 바로 그런 말이 결국은 나중에는 엉뚱하게 사람들 전체를, 사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확 뒤집어 넣어버리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교묘한 말 한마디가 희한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만듭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각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요, 화인 맞은 게 아니라 자기는 절대 진리 편이고 정의 편이고 맞는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의 순수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히틀러 2차 대전, 이 히틀러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막 많이 이렇게 수용소에서 죽도록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얼굴을 보니까 아히만, 그 얼굴이 너무 순순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 줄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악은 절대로 악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나요? 그런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은 당연히 죽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말이 한 번, 두 번 들리고요, 그 말이 그 속에 확 빠져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이 사실로 들리고 진실로 들린단 말입니다. 지독히 선하게 생긴 사람, 지독히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 악의 평범성 가운데서 이루 말하지 못할 엄청난 짓을 벌이고도 죄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동입니다. 그게 이 유언비어입니다. 자꾸만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왜 흔들리느냐? 아마 한 번 들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처음 한 번 들었을 때는 아니다, 복음으로만도 충분히 은혜다,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정말로 뛰어나도 이렇게 뛰어난 목회자가 없는 바나바의 지도를 받고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인데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자꾸만 가르치니까, 모세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점점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푹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국가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십자군 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 국가교회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지요. 신사참배의 역사. 그런데 그것하고 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역사가 십자군 전쟁 역사랑 제2차 2차 대전 독일 국가교회들이 결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교회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히틀러를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치들이 인사할 때 하일 히틀러 그러죠. 그 말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히틀러에게 하일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준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국가교회. 이게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면서 국가의 억압을 받았던 교회가 고백교회라고 그래요. 뭐 고백교회라고 해가지고 어떤 단체가 있거나 뭐 노회총회 이런 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루터기의 역사는 늘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그루터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대다수의 교회들이, 국가교회들이 하일 히틀러라고 그 호칭을 수여할 때 아니라고, nine, no, 아니라고, 히틀러가 왜 구원자냐고, 히틀러는 버스를 모는데 미친 운전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고백교회도 있다란 말이에요. 하여간 교회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미혹되면 그런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따르고 할례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에이, 처음에는 별 시답지 않은 반응들을 보이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은요, 진짜 그러한가? 그리고는 현혹됩니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더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별 수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예. 정말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철석같이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그러면서도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TV에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일날 밤인 것 같아요. 주일날 밤에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명작 드라마 상영을 하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낮 시간이나 좀 뭐 이런 시간에 한다면은 좀 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진리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새롭게 하사. 그러지 않으면은요, 한마디 슬쩍 던지는 거. 그런데 그 카드라 통신으로부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은요, 하지 마십시오. 제발 카드라 통신은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을 고스란하게 그냥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깊숙하게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관찰할 줄 아는, 지혜를 발동시킬 줄 아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한 귀에 쑥 들어온 거 그거다 홀라당 또 들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 이게 진실이 이게 전부 다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있냐, 이만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만큼 알고 분석하고 배워서 요만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후자가. 사람들의 말의 무게가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만큼의 것을 취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만큼을 이야기하거든요. 요것밖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만큼 그냥 홀라당 들은 요 찰랑찰랑거리는 수준 이걸 가지고 또 홀라당 들고 가지고 여기저기 이만큼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기저기. 그러니 무게가 있겠습니까? 신빙성도 떨어지고 스스로 자기 말이 꼬이게 되고 스스로 얕은 수준이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여기 한마디 툭 던진 것, 안디옥 교회를 풍비박산 내기 일보 직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 예수 믿어도 섣부르게 아주 그냥 이 선무당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는 툭 던진 거예요. 툭 던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삶의 근간 전체를 막 확 휘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일부 사척까지 허용이 되죠. 코란에서 꾸란에서 네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날 일이지. 일부 일처여야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겨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믿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뒤에 어떤 사람이 쭉 쫓아와가지고 와서 또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아니 남편 아내 부인이 넷이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당장 저기 다 그냥 이혼을 하든지 뭐 저기 내보내야 된다고.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고 깊이가 없어도 너무 깊이가 없는 말이고, 영혼을 가볍게 여겨도, 남의 삶과 인생을 가볍게 여겨도 너무 가볍게 여긴 그야말로 나 중심적인 판단이고 나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슬렘권에서 4명의 부인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4명의 부인 두지도 못해요. 예. 첫째 부인에게 하는 거 둘째, 셋째, 넷째 부인에게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반지 하나 사주면 나머지 다 똑같은 반지 사줘야 되고요. 만약에 방에서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요, 1번, 2번, 3번, 4번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방에 이 나누기를 잘 해가지고 자야 되고요. 예. 그런데 그 사회에서 당장 분가시키고 이혼하고 그러면은요, 그 여자들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일부일체라고 하는 제도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3명의 부인은 뭐 살든지 죽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되겠지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예.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죠. 예. 책임의 부분은 하나님께 은근슬쩍 넘겨떨어버리고, 그러고는요, 일부 일체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모릅니까? 알지만 지금 당장 살려야 되잖아요. 3명의 부인을 살려야 되고 3명의 부인에게 딸려있는 모든 자식들로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다 끊어내면 지금 당장 죽으면 노출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섣부른 의의를 막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진리라고. 예. 일부일체여야지, 성경이 일부일체를 가르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섣부르게 쉽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막 하고 돌 막 던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살인 방조라고 하는 생각은 죽어도 못할 겁니다. 아니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의외로 이런 일들이 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타는 정의감 있죠.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지켜야지. 자기는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지. 이방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심각한 토론, 논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이래요. 교회가 아주 그냥 풍비박산나기 일보 직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 한마디 툭 던진 유대주의자들. 예. 그들은 교회를 망가뜨린다. 교회는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없어요. 오로지 그냥 유대주의자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논쟁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논쟁으로 되었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질문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동시에 지킴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결국 다툼까지,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도대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있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도들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가 이송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문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양보해도 괜찮은 문제 있습니다. 그죠? 진리가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예. 다른 거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고 따지면은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옳고 그름과 같고 다름의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르다 같아의 문제를 옳다 그러다로 판단을 해버리면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분간할 줄 알아야죠. 지혜를 발휘할 줄을 알아야죠. 양보해도 괜찮은 문제 있어요. 다름의 문제는 양보해도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견에 관한 문제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뭐 합니까? 물론 자기 주장 억지로 관철시켜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뿐이잖아요. 상대방 주장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로 뭘 먹을까? 뭐 이런 데다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를 새로 바꾸는데 뭘로 바꾸면 좋겠느냐? 야외 예배를 가는데 어느 장소를 가면 좋겠느냐? 이것 가지고 목숨 걸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은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다수가 좋은 것, 그럼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믿음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싸워야 합니다. 피가 터져도 결론을 내어야 할 그런 문제죠. 지금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진리의 문제가 된 겁니다. 구원과 관계 직결되어진 그런 문제. 예. 그럼 지금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네 다 좋은데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은 줄로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떡하니 와가지고 너네 구원 아직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들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적지 아니한 다툼, 변론이 일어났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혼란스러웠는데,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란 말인가? 그럼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은 말인가? 이런 혼란 가운데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문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운실이라고 그럽니다. 공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의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이 교회 회의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교회 회의, 예루살렘 공회가 이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 특히 진리와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쉽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딱 보여주시면은요, 참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팍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동적으로 확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계속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로 허락하신 방법은 회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토론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지성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건강한 상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식을 넓혀 나갈 줄 알아야 하고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회의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그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이 회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은 몰랐지만 그 이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회의를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회의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격렬한 의견 충돌, 그리고 뒷부분을요 논쟁, 격렬한 의견 충돌과 논쟁이라고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치열한 변정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본문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토론을 많이 한 뒤에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치열한 변쟁이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가리기 위하여서. 회의,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건전한 생각을, 우리의 건전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의 건강한 생각은, 건전한 생각은, 또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는데 조건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새 마음 되고 변화받은 자, 그의 분별입니다. 새 영을 받은 자, 그의 분별함입니다.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 똑바로 잘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을 똑바로 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각의 길이 희한한, 생각의 회로가 이상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자, 새 영, 새 생명 얻어 새롭게 된 건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신,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의 건전한 그리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판단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새 영에 입각한 생각, 그 생각, 그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신다. 그것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회의에도 유대주의자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 사람들, 그들을 주장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로 그 회의에 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론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회의를 인도하시는 분, 이미 이 회의를 섭리하시는 분은 그 회의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말하는 제자들의 목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은 제자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 발언의 핵심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때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데이터가 이미 쫙 베드로에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 자료가 다 이 베드로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가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지요. 결국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야,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인데 성령 받았네. 야, 성령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주고 그리고 세례까지 줬잖아요. 그 모든 집이 전부 다 세례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베드로는 경험을 했어요. 이미 깨달았어요. 겪어보고 이미 다 알았어요. 그에게는 자료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분한 토론의 이 자료, 하나님이 이미 이 충분한 토론의 자료를 마련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만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일을 바울, 바나바도 똑같이 겪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이미 쫙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소환된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왜 멍에 짊어져 가지고 구원을 성취하게 만드느냐라는 이야기지요. 할례와 율법은 멍에입니다. 그것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도 이 멍에 똑바로 제대로 매지도 못하면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또 이 멍에 치우느냐? 그게 복음이냐?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이나 제대로 그 멍에를 맬 수 있음을 보여주게나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봐 멍에 맬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요구해야지. 자신도 매지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치우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무겁고 아픈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에도 멍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온 이 멍에는요, 베드로가 인용한 멍에, 다시 말하면 율법 할례의 멍에하고는 좀 다른 멍에예요.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그 멍에를 메게 될 것은 나의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메야 할 멍에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멍에는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맵니다. 우리는 소 1마리에 멍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소가 있고요, 보조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멍에는 예수님이 주소이고 예수님이 이 멍에를 다 쥐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쥐고 길을 그다음에 이 모든 어떤 일들을 다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소처럼 내가 그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겁니다. 난 주가 아닌 거예요. 보조인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멍에는 이미 우리 주님이 전부 다 짊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곁다리로 함께 진다? 이거는 멍에가 아니죠. 아픔이 아니죠. 상처가 아니죠. 무거움이 아니죠. 영광이죠. 와, 예수님의 멍에를 감히 내가 그걸 같이 질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메고 그 쟁기를 일구어 가시고 밭을 갈아 가시는 그 일들, 그런데 그 일들 감히 내가 거기에 곁다리로 끼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멍에는 한 번 더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영광의 멍에입니다. 영광의 멍에. 감히 내가 이거를 주님의 사역에 감히 내가 곁다리로 끼어서 함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멍에하고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짓눌러서 아파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어떤 멍에를 메고 내가 그 어떤 값을 치르고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미안해서 어떡하나요? 죄송해서 어떡하나요? 황송해서 어떡하나요? 옛날에 이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진보다리 큰 거 쥐고 이고 가는데, 그런데 어떤 농부가 경운기 탈탈 털고 가다가 할머니 무겁지요? 할머니 힘드시지요? 같이 타고 가시지요? 마을 나도 저 마을 들어갑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할머니 태웠어요. 태웠는데 너무 고맙고 황송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진보다리 그냥 머리에 이고 그리고는 경운기 뒷좌석에 타고 끝까지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경운기 운전하는 농부가 할머니 그 짐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머리에 안 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내 한 몸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진보다리까지 어떻게 태우냐고 끝까지 그냥 진보다리 머리에 쥐고 가고. 우리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승리하셨는데, 그런데 또 여전히 우리는 그 진보다리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황송해서 황송하고 죄송해서 자꾸만 그 진보다리 머리 위에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할례는 해야지. 구원받은 것 황송한데 할례는 해야지. 율법은 지켜야지. 최소한의 자격 취득은 해야지.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광부가 캠벨 몰간을 찾아왔습니다. 캠벨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쌉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너무 싼 값으로 구원을 산다고. 몰간 목사님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대는 오늘 일을 했습니까? 예, 오늘도 경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광물을 캐내었지요. 경 밖으로 나오는데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잘 아시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돈 내지 않고 그냥 타고 나오셨습니까? 당연히 한 푼도 지불하지 않죠. 그저 승강기 타면은 탑승만 하면 지상으로 올라오지요. 그러나 그 승강기를 탈 때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값을 안 내니까 말입니다. 저는 돈 안 냈지만 회사에서 승강기 설치 다 한 거고, 승강기 설치하려고 회사에서 많은 경비를 들였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캠벨 목사님이 그랬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저 믿으십시오. 스스로 대가를 치르려고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돈 들여서 엘리베이터 만들고 승강기 만든 거, 그것도 공짜로 그냥 타고 다니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에게 그저 무료로 주신 천국 가는 승강기, 왜 그거는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에 비한다면 회사가 지불한 그 값은 끈값도 되지 않는데, 그거는 잘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왜 주님이 마련하신 엘리베이터는 돈 내고 타야 된다고 타지 못한다고, 안 탄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결론적 발언이었습니다.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대가를 모독하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구원, 우리 주님의 공로에 나의 공로 조금이라도 얹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못된 심보가 있어요. 못된 심보가. 남의 공로 있는데 그 공로에다가 내가 끄트머리에 한 숟갈 슬쩍 얹어놓고는, 그리고는 내 목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뭘 했네, 내가 그 마지막에 그 한 숟갈 얹었네, 내가 그 힘을 거기 한 보태어줬네, 그래서 되었다는 등. 구원을 그렇게 바라볼 때 싸구려 구원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숟갈 살짝 얹어가지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듯한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의 공로를 슬쩍 부각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싸구려 은혜입니다. 왜 그 귀한 은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면서 치르신 그 엄청난 값어치를 아무리 살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살려야 살 수 없는, 그래서 거저 받을 수밖에, 그 외에는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숟가락 하나 살짝 더 얹어서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못된 심보가 있어요. 숟가락 하나 살짝 얹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구원에 뭔가 했네, 그런 못된 심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진짜 복음이 뭔가, 정말 은혜가 뭔가 제대로 똑바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충만한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한 숟갈 살짝 얹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좋은 안디옥 교회, 선교의 장을 연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슬쩍 던진 한마디 파문 때문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났던 사건들을 봅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셨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선한 인도함 받음으로 바로 판단할 줄 알고 볼 줄 아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과 문화를 분리할 줄 알며 진정 복음이 복음되게 그 귀한 은혜, 그 은혜가 더더욱 값비싼 귀한 은혜 되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